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사람 많은 데를 갈 수가 없고 또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을 했는데 등교를 못 하니까는 온라인으로 음, 개학을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컴퓨터를 다뤄야 되고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여서 이 IT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음, 생각해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4년 전부터 이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만나서 녹음 못하고 방송으로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 5년째 돼가 그러네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사이판 했을 때 2년, 또 목사님이 계시는 네, 동안 2년, 지금 5년째를 하고 네, 있는데, 그러고 네, 보니까는 우리가 참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근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서로 만나서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선거를 네, 치렀거든요. 아, 네, 이 네, 어려운 속에서도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어렵게 당선된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합심하여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또 솔선수범해 주는 멋진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부를 너무 늦게 물어봤네요. 아, 네, 이런 코로나 네, 상황 속에서도 유럽이 뭐 엄청 심각하다는데 우리 목사님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전 세계에 계신 흩어진 우리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서 해석학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입니다. 예,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서 해석학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뭐 교단이나 뭐 교파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조나 교리를 세울 때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사용하죠. 물론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또 성경, 특별히 뭐 십계명의 내용들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는 모토 아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성경의 기초 위에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학의 기초를 성경 위에 두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같은 성경을 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러 가지 각기 이렇게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구절들을 이해하는 해석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러한 이해에 대한 어떤 차이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것들로 성경 외에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전통, 경험, 문화, 그리고 이성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전통, 자신만의 경험, 또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요소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반드시 또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또 적용하여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도 역시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여야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이 교파가 나눠질까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우리 목사님께서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오래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전통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요소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전통인데요. 이 전통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고 있는 어떤 그 생활 방식 혹은 대대로 이어져 온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도 전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학교만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회사에도 전통이 있고, 가정이나 혹은 국가에도 그 국가만의 혹은 그 가정만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례를 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미리 네, 전통을 알아보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에서도 그런데요. 이러한 전통은 비단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전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어떤 뭐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가정만의 신앙 전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도 그 교회만의 특별한 신앙 전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전통들은 많은 경우에는 신앙들을 세우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는 뭐 원동력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반대로 이 전통들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마가복음 7장 11절에 그 부분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여기 이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는 그런 서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 제도가 재밌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바치고 나면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 이제 그 재산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르반 서약을 한 사람은 재산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그 재물을 마음대로 쓰면서 부모를 모셔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서 부모를 모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 고르반 서약을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쓰는데 부모님이나 네, 가족들이나 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거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께 내 재산을 바치는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전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제도는 엄연하게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전통이었던 네.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네,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사람이 가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이 바로 전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유전들, 즉 전통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전통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신앙을 세우고 사람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전통이 계명 위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은 일요일 새벽에는 교우들이 함께 다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가족들은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가진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전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을 세우고 또 따르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모든 전통들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것. 전통은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서지는 전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신앙적 전통은 좋은 거예요, 대개가. 네, 그런데 이 신앙적 전통 속에 이기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맞습니다.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는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는 이 나눔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알뜰 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각 가정에 필요한 거 네, 이렇게 갖고 오는 거 나누는 거. 이제 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모으는데 그 모을 때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챙긴다는 이유로 잘 정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음,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 가져가요.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기로 해놓고, 네네네. 네, 실제로는 근데 다 안 좋은 것만 나누고 좋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네, 순간부터 이 알뜰 시장이 전통적으로 되게 좋은 의미였는데 음, 이기심이 음, 들어가자 아, 자기네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이 되는 음, 거죠. 유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라고 신앙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교회나 가정에 세우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가게 되면 변질되기 쉽다. 그래서 음, 사심 없이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통을 세우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소주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경험도 역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경험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정말,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정소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정소희 목사님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네, 저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주 자세히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목사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정수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남의 얘기만 들으면 저하고 친해지기 어렵겠죠. 피하겠죠 아마. 네, 그렇죠. 네, 그죠? 뭐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진짜 그걸 다 그런가?
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네. 네. 그러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물론 이제 저는 이미 다 목사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진짜 네. 사실대로 제 외모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종종 있어요. 근데 네. 진짜 사람은 사귀어봐야 아는 겁니다. 저 좋은 맞아요. 겪어봐야 사람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저 네. 괜찮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훌륭하죠. 네. 네. 근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지. 아니 근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아니 맞아요가 너무 약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죄인이십니다. 네, 훌륭한 죄인이. 근데 진짜로 이 과일 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일? 어떤 네. 거는 정말 못생기게 보이는데 먹어보면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맞아요. 정말 색깔이 너무 좋고 때깔도 좋은데 네. 푸석푸석한 사과도 있고 맛없는 과일도 있거든요. 진짜 네. 경험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든지 거듭남, 이것은 경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내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지식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드셨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게 어떻게 말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설명이 아니라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제로 느껴본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만 확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적인 그 열매들과 증거들이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거듭남의 경험, 용서받은 경험, 예수님을 아는 경험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의 어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는지,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성령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있는지, 그런 경험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이렇게 또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모든 경험들,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경험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만큼 조화되느냐. 만약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놓고 이게 신앙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말씀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또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맞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그렇죠. 영이 세상에도 있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방언하는 그 경험을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방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정말 독특한 경험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체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성경 말씀의 경험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과연 성경은 숨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성령은 죄가 해결된 사람의 심령 가운데만 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심각한 이 숨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그 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혹은 교회에 가면은 여전히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 여전히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방언의 경험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있을까? 경험 자체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경험은 결코 성령이 인정하지 않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험은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경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검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 자신이 경험해 본다면 그건 참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 없다거나 그런 어떤 측정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경험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지다 보면은 오류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축복이지 경험이 모든 신앙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방언 얘기하셨지만 성경은 방언의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뭐 축복이지만 그 은사를 경험해 못했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믿음 없다거나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또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의 경험이 성경에 다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거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경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신뢰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떤 게 이 몇 번에 걸친 이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기도할 때 더 큰 것을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지 모든 경험을 다 해봐야만 그걸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문화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문화 역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닫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화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이미 다 공부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요. 성경은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기록하려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펜 끝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어느 날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딱 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은 선지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선지자가 잡고 있는 그 펜 끝에 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글자 그대로 적으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네. 뭐 그럴 수 그런데 있죠. 상당수의 계시는 다 축자가 아니라 사상으로 어떤 이게 맞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거나. 근데 그 그림을 볼 때는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혹은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기록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뭐 직접 이렇게 계시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 뭐 그 기록자가 기록물을 살피는 과정에서 뭐 깨달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자는 자신이 받은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더불어서 자신의 글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각 기록자들의 어떤 표현 문장과 방식과 어떤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글들이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자들의 이제 이 성경은 모든 기록자들의 죄송합니다. 성장 배경이라든지 교육의 정도라든지 또 교육 환경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그 기록자가 기록한 글들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온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그 글들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성경 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들의 문화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신학 공부할 때 성서 배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왜냐면 들면은 그 성경에 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와 예수님께서 왜 가다가 인사도 못하게 하시나 복음 전도하러 네. 가는데 음,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은 안녕 이렇게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언니 누나 고모 오빠 뭐 다 물어보잖아요. 예, 최소 그래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복음 네. 영혼을 구하러 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또 한 사람 만나서 인사하면 언제 가겠습니까? 예, 아,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 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네요. 문화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의 어떤 문화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기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율법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일부 다처제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문화를 따랐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런 문화를 따라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한 행동 양식이 그 행동들이 바른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검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아브라함을 따라한다 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를 한다면 진짜 이거는 지탄 받는 일이죠.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네, 예, 술이나 뭐 이러한 자기 기호식품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맞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라 할지라도 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될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도 어, 성경의 원칙과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 아닙니까? 음. 과연 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른가? 이건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하던 일이었어요. 네, 이거 종교와 상관없이. 유교에 또 접한 분들은
네, 어르신들 중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예전에.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유교에 심취하거나 불교에 심취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거 그냥 한국에서 문화였으니까요. 차례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문화에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취할 것은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문화만을 만약에 해석의 원칙이나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성경의 해석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변치 않고 또 의가 무엇인지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만이 문화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참된 옳고 그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성경 해석의 또 중요한 요소,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이 성서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문화적 요소를 깨닫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한국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 수요일 소지는 이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교과에서 말하는 이성의 뜻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동물에게나 어떤 식물에게는 없는 능력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믿어 뭐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강요나 광신이 되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성적 맞아요. 요소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네, 마음이 또 이렇게 와닿고 이해가 좋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성, 그러니까 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서로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성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조차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 이성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운동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이성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중서의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종교적 타락과 부정, 그리고 압제, 혹은 전통이라든지 편견, 미신 이런 것들로 매우 혼탁해진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실증난 사람들이 이제 이 개몽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이제 외치면서 사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어떤 이런 이성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근데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너무 겨- 부패하고 부도덕해지니까는 사실 네, 이 이성주의는 반기독교주의적인 사상으로 운동으로 일어난 것인데 이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 잘못 알려준 거죠. 네, 그렇죠. 뭐 그 당시 교회라고 하면 이제 좀 가톨릭 교회 위주였죠. 음. 왜냐하면 그 교황권이 휘두른 여러 가지 악행들과 만행들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됐고,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결국은 이제 교황 피우스 6세가 이제 사망하는, 네, 그런 일들로 그러니까 사실 이어졌는데요. 이성주의는 나쁜 게 아닌데 네, 교회가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강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성주의인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짐승들은 맞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없죠. 예.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만 하니까 말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이런 거야. 이걸 믿어야지.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냥 믿었던 거죠. 그냥 다 받아들이고. 질문하면 혼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천년 넘게 그렇게 억압되어 있던 민중들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말 따져보고 그런가 하여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계명주의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제로 자신의 어떤 판단과 또 기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계몽주의가, 이성주의가 이제 과도하게 좀 이렇게 지나치게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혹은 내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은 이건 다 부인해야 될 어떤 것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네. 거죠. 성경에 보면은 기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말을 하잖아요. 발람에게. 네, 또 뭐 엄청난 이적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모든 성경이 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성적으로 음,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랑이 너무 크면 이성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맞습니다. 적절히 조화롭게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과도하게 눌려있던 그 민중들이 이성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부인하게 이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라든지 종교를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18세기 이후에 편만하게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성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신학들이, 그런 사조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뭐 고등비평이니 저등비평이니 하면서 성경의 사건들 중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결국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그런 신학들이 편만해지게 되었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비이성적인 거예요. 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 자기가 모든 일 맞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성으로는 다 안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 이성의 한계를 또 느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생각과 사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신학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유주의 신학인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것,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런 거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와전되어서 처음에 그냥 좀 많은 사람 먹였는데 그게 크게 뻥튀기 돼서 이렇게 기록된 거야라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일에도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너무도 빈약한 이 정말 부족한 이성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신앙을 다 이해하는 것이란 마치 망망대해에서 몇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서 톡 던져놓은 모래 하나를 다시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성, 즉 인간의 이런 생각이나 지성 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먼저 내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이성이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진 상태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깨달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 소지는 이성,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이성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죄송합니다. 각각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요긴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최종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최종적 권위를 성경에서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전통이나 경험이나 문화나 이성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지어 어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인도하심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말씀 외에는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는요, 이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고 거짓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일요일,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그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즉시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그 진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심령은 뜨거워졌고 그들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확증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셨다면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거기서 만족하게 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그들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여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들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더욱더 확고부동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 가뭄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의 백성들은 사제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을 게을리하였던 것이죠. 각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이해하기를 게을리할 때 교회 안에는 심각한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금 반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에 누가 참 진리를 분별하며 구원의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오직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되쟁투의 그 최후 있을 사건들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진리로 확증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단순히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이해를 가지고 진리에 대한 어떤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상태로서 자신은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거짓 믿음 가운데 섞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마음속에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죄에 대한 승리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증되고 확인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되며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확증되고 경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최종적인 이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전통, 경험, 문화, 이성, 성경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설교 준비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성경에 대한 본문이 있으면은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들은 무엇인가, 혹은 이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성적 판단 안에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정말 잘 이해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전통과 경험과 문화 이성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분할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만 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왜곡된 진리들이 세상에 편만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한 왜곡으로 심각한 어두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 그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었다면, 그 말씀들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유의하고 또 깊이 또 받아들였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그토록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비통과 또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일들은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 친구의 구원과 이웃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든 진리들을 넣어주셨고,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연구하고 살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 진리들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확정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통과 또 경험과 또 문화와 이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깨닫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로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참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유익한 게 무엇일까?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에 이 성경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거기에 다 낭독도 해줍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충만하고 또 죄악도 멈추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일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